여러분 참 다시 오랜만에 신명기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내용 중에 특별히 12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많은 구절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꽤 옛날이에요. 막 영어 공부한다고 그때 한때 그 영어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것들 중에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 영어를 많이 는다 이래 가지고 제가 찾았던 두 개의 영화가 있다면, 첫 번째 희대의 명작 벤허 아세요? 역시. 그다음 두 번째 명작이 있다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복을 찾아서. 야, 내리시고. 무슨 영화 보세요? 파묘 이런 거 보세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제목 그 자체예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고,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화 타이틀을 가지고 결말 가운데 이 사람이 찾은 행복은 뭐냐면 그냥 인턴직에서 정규직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어디 가서 일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전환 자체가 가정을 변화시켰고요, 희망을 보게 됐고요, 여러 가지 정말 행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된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영화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미디어에서도 보면 행복한 삶을 그려내잖아요. 마치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행복한처럼 그려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어떤 프로는 부부가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 행복인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매 순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행복하던가요?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자타공인 햄버거 러버니까 내가 맨날 삼시세끼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해봤거든요. 아유, 쉽지 않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거 하면 나 행복해, 거의 절대값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해도 사실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순간의 행복? 그 도파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걸어가실 겁니까? 요즘에 어제 송아림도 계속 부르더니만 그 마라탕 우른가 뭔가 계속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귀에 맴돌고 있어요. 지금 또 내가 얘기해서 지금 맴돌잖아. 뭘 불러줘야. 너 불러봐요, 말라서. 여러분, 대학산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 안 부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나 페이스북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행복하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폰을 켜고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다음날 아침은 괴롭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순간이 쾌락에 불과하지. 안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무서웠냐면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책을 폈을 때 거기서 제 심장을 후벼 팠던 한 문장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토요일 날 토요 집회 나오신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야, 너 그렇게 교회 가는 거 행복해? 주일날 12시에 와서 7시 넘어서 집에 가고 7시에 집에 가면 양반이죠. 송아님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일 먼저 집에 가는 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주일 스케줄과 토요일 스케줄을 얘기하면 어떻게 통상적으로 반응합니까? 야, 너 괜찮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행복한 삶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그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그 삶이 도대체 뭔지 매 순간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내 삶에 지표를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늘 우리는 그렇듯이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제일 행복한 새 돌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새 돌들 준비됐죠? 뭐야? 새 돌들 13절입니다. 시작. 얘들아 우리 회개하자. 새 돌들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는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복도 아니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떠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낸 이거 하면 행복한다라는 공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절입니다. 자, 12절. 새 돌이 아닌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돌들아 새 돌들아 언니 오빠들 봤지? 행복한 선배님들이야. 자,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자,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 부를 때나 누구 부를 때 야 누구누구야라고 부르면 그 사람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이 아닌 이상 누구누구야 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호칭하는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사실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나라,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가죠. 그렇죠?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단수형으로 누구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복수형, 집단 명사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뒤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은 그저 노예적인 두려움으로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의 왕을 만났다고 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어떠한 인물 앞에 섰다고 칩시다. 아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이 날이 선 말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일관하며 그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요,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을 보니 거룩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반응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그저 노예적 두려워 떨미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그 반응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아니 넌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이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복음 전도하는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거 얘기 안 할래. 제가 여러분 맥북을 샀어요. 내가 맥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그러면 내 주변 사람 내 맥북 절대 안 건드려. 왜? 건드리면 욕 먹을까 봐. 근데 내가 막 내 맥북을 던져 이렇게 막 확확 열어, 막 지문 남겨. 나 진짜 싫어요 지문 남기는 거. 막 지문 남겨. 내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맥북 가져가서 만져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진리,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듣는 사람, 아니 여러분 주변 사람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경외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하나님, 그거 하나님 얘기고 내가 더 나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자,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경외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겠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닮아가길 갈망하는 존재들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 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닮고 싶다, 너무 멋있어 예수님의 그 기름진 머리카락 너무 gorgeous, 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로서 여러분 존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도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신명기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단어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저 주일집회 나오셔서 찬양의 가사로 기도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린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동생을 너무 사랑하시거나 아니 주변의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막 콩깍지 씌워가지고 얘가 뭔 말을 하든 다 해주고 싶어.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진리 앞에 타협 없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주님, 타협 없어. 네 주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래저래 원촌대 보고 리더 보고서나 여러분들의 나눔들을 들어보면 참 섬김의 자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아 하고, 내가 지금 노동하러 왔는지 교회 왔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요, 거룩한 대전제가 있다면 첫 번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대상,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목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아멘. 여러분, 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 기능이 없어도 우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핀마이크 소리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못해? Why not? 하나님이 꼭 핀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섬김의 여정 가운데 대전제, 거룩한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섬김의 대상, 주님 사랑해요. 두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그냥 내 감정적인 기쁨. 오늘 비 오네? 와, 진짜 기분 좋다. 그럼 나 오늘 좀 기쁨으로 섬겨야지. 세상 어느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섬김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날마다 기뻐하고 싶고 날마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또 찾고 또 어디 엄한 데에다 화풀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건 그냥 감정적인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기쁨입니다. 와,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면 기쁨을 어떠한 섬김의 모양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씨름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될 겁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억지로 사역하지 마세요. 억지로 섬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발휘하세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거룩한 대전제가 있다면 주님 사랑해서요. 그 주님이 누구신데요? 섬김의 대상이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네 가지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신 가운데 신이래요. 사실 유일한 신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어제 토요 집회 나오신 분들 우상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입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 그냥 1차원적으로 사람보다 못한 그 형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make sense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거기에 뭔가 토로해서 뱉어내면 뭔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치 어떠한 물체, 형상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의 기도라면 정말 미안하지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원웨이로 무언가 털어놓고 마음이 시원한 수준이지, 정작 우리는 내가 이렇게 털어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이 궁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음성과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음성을 들려주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벌벌벌 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제가 묵상을 했겠죠. 이 말씀을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전히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4가지를 지켰을 때 내가 지금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나 주님 경외했고 정말 사랑했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 요구하신 것들을 내가 안 한 게 아닌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좋음이, 여러분들의 감정의 수준의 행복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것도 행복이죠.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예시로 들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공동체 생활하면서 감정적인 수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 축제 가서도 그런 기분 느낄 수 있잖아.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앞에서 노래하면 그 전율이 흐르고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소위 막 귀호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면 이 4가지는 그냥 명령입니다. 탑다운이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수준의 행함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했을 때 과연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셨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행복, 이 행복은 무엇이냐? 시편 115편 15절을 봐야 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어제 토요집회 때는 사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뤘지만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와닿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자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사람들 되길 소망해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을 찾아 헤맸던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일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종에서, 전공에서 월드 베스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복은 그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15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 가운데 그 종착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저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그 형상을 갖다 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막 간절하게 부탁합니까? 어차피 안 줄 거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하라고 틱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행복인데 나는 정말 이걸 구하고 있는가? 이걸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행하고자, 이 네 가지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고자 지금부터 안달거리며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짜 복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뭔가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죠.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은 여러분 정말 어디 책상에 써놓든지 어디 뭐 핸드폰에 써놓든지 여러분 뭐 랩탑에 써놓든지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살려주실 겁니다. 왜? 세상은 내가 불행한 존재래. 아무리 봐도 난 불행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을 자로다가 아니에요. 받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린 알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면 순간순간 행복한 것들이 많고 순간순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게 허무하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을 우린 알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밑빠진 독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12시쯤에 쉐키나 전체 팀 모임 가운데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줄줄 새요.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삶, 내 인생,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평생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등바등한다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희생한다, 지금 내가 고생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 청년의 때를 그렇게 허비하는 게 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까? 마치 행복을 찾아서 영화처럼 인턴십에서 정규직이 되어야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면, 계속해서 고생을 안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언제 행복하실래요?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많았는데, 그 순간마다 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워야 한다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기도가 이상해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가 성공합니까? 도대체 언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그 자리에 가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왜 과정 중에선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과정에 있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왜 과정 속에 누릴 수 있는 복과 행복은 무시한 채 우리가 성공해야만, 무언가 이루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넘어져 왔던 인생을 살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들을 정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 여러분 꼭 하나님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4가지 요구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행복들을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저는 어떠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냐면, 난 이제 이미 주일 예배 1, 4부 다 끝났으니까 나 오늘 이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못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뒤에 뭐 없어요. 나는 필사적입니다. 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길 간절한 내 소망함이 있으니까.
행복을 찾아서 수도 없이 떠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종착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으니까. 그것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니까. 이건 인간적인 수준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쾌락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 그 진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운명도 걸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낼 존재,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리가 이 찬양의 고백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불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본당에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찬양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의 예배를 드려봅시다. 청년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봅시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아멘, 아멘.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타협없는 순종으로 주를 사랑하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벌새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면서 계속해서 절망을 만났던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벌새의 가사를 여러분 제대로 고백해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 안에 넣으신 다음에 뱉어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내 목으로 소리만 내는 수준, 노래하는 수준. 두 번째, 이 가사를 내 삶 안에 넣어서 내 삶으로 고백하는 두 번째 수준. 여러분, 어떤 수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 찬양의 고백은 정말 미안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 삶에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내뱉으세요. 그래야 간절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 찬양 벌새의 가사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가리 없이 찬양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찬양, 노래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입술을 여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그래야 찬양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묻어가지 마세요. 다수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말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님만이 소망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 고백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말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고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올려드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우리 2절과 3번도 고백합니다.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쁨의 길을 갑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소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네.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세요. 주의 나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세요.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소리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소. 우리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아멘 아멘. 오리라. 주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